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줬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앙의 야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의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일제의 한일 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IMF로 20세기가 끝났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었다면 1945년 8.15 해방일 것입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다가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았으니 그때를 살았던 그 우리의 선배, 선조들은 그날을 잊지 못할 만큼 엄청난 감격의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에게 또다시 그 이 감동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그 이전까지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이제 주의봉으로 모셔가지고 월드컵을 치렀을 때에 1승을 넘어서 16강, 8강, 4강까지 오르는 참으로 기적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때 모두 다 열광했고 여기 있는 분들도 저도 그날의 생생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월드컵이 이제 끝나고 그해 8월에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한번 우리 해외여행을 가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 곳이 몽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몽골을 가면서 이번에는 몽골에 가서 말을 좀 신나게 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한번 제주도에서 말을 탔는데 정말 감질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말을 탈 때는 10분에 1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의 말과
몽골에서 탄 말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제주도에 탄 말은 일단은 크기가 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 발굽에 징을 달아놨고, 그리고 또 이제 땅이 딱딱하죠. 근데 몽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말이 좀 낮아요. 그리고 이 아래 이게 징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땅이 초원이라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뭐 10분 정도 뭐 두세 바퀴 돌고 났더니 이제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몽골에 가면 말을 좀 신나게 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 갔다가 그 바로 이제 근교에 테를지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말 타는 곳입니다. 근데 말이 이 타는데 1시간 동안 타도 우리 돈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뭐 싸기도 하고요. 이제 말을 타는데 정말 이 말 타는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을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제 이 서북쪽 끝에 이 몽골의 바이콜이라고 하는 이 흡수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호수에서 이제 드디어 더 이제 신나는 게 이제 말을 이제 타 보게 됩니다. 추추하면서 이제 이 초원을 달리면서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 몽골 연구가인 그 김종래 선생이 몽골의 역사는 바람에 쓴 역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종이에다가 펜으로 글을 쓰는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바람에다 기록한 역사였다라는 그런 말씀했는데, 정말 이 바람을 가르면서 질주하면서 말을 타니까 정말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몽골의 칭기스칸이 이 말을 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유라시아 대제국 팍스 몽골리카를 이루었던 그 감정이 이제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딱 그때 느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내 혈관 DNA 속에 고구려 기만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함경도 화문과 흥남입니다. 일사후세 때 이제 미군함을 타고 거제도, 부산, 거제, 서울에 오셔서 저를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제가 이제 그걸 몰랐는데 몽골의 그 초원에서 질주하는 그 말을 타면서 내 이 혈관 속에 고구려 기만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실감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래한 그 이 단가가 한 줄이 나왔는데, 그 한가가 뭔가 하니 첫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부르심을 다 이루고 바람처럼 가리라. 내 인생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부르심을 다 이루고 바람처럼 갈 것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몽골 여행을 마치고 저는 이제 몽골 마니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관련된 책들을 이제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대륙에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유라시아 선교회를 이제 조직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대전신대 교수였습니다. 2년이라고 이제 3년 되는, 지금 꼭 2020년대는 2003년도 3월에 유라시아 선교회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유라시아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지만 선교비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후원비를 받아 가지고 매달 50불씩 이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교지를 방문해야 이제 선교 마인드가 생긴다 해가지고 첫 번째로 간 곳으로 이제 선택한 곳이 중앙아시아 3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달에 그 여학생 둘하고 남학생 하나, 그리고 저하고 해서 이제 넷이서 중앙아시아 3개국을 11박 12일 여정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카자흐스탄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타슈켄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크로드의 중심지라고 하는 사마르칸트에 갔습니다. 사마르칸트는 그야말로 실크로드의 중심지처럼 모든 그 이 종교가 다 모여 있는, 그리고 모든 대상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쉬었다가 또 이제 실크로드의 길을 뭐 동쪽으로 가고 또 서쪽으로 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사마리아를 이제 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고 싶었던 곳이 더 멀리 있는 부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슬람 왕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슬람의 그 거대한 여러 그 이제 사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이제 그 부하를 향해서 갑니다. 그 자동차가 이제 그 이 부하를 향해서 이제 그 흙먼지 나는 그 길을 갖다가 달려가는데 그때 제 가슴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옛날 칭기스칸이 이 길을 말 타고 서방 원정을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길을 복음을 안고 이 길을 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슴에 그냥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가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도 얘기하면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 결국 이제 못 가고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만, 저는 중앙아시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로 그곳이 멋진 곳이고 제 인생의 한순간에 정말 아름다웠던 추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의 야성이고 또 하나는 신앙의 야성이라는 겁니다. 칭기스칸이 이루었던 유라시아 대제국 팍스 몽골리카, 그곳은 폭력의 야성이었습니다. 우리가 폭력 가운데 가장 큰 폭력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때에는요, 총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해도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모르는 최고의 폭력은 전쟁이죠. 아무튼 인간이 이 폭력의 야성을 갖게 되면요, 사람들을 무수하게 학살해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폭력의 야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야성입니다.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거나 세련되거나 화려하거나 인간적인 어떠한 그 영광,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쩌면 고난스럽고 힘들고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는 어렵고 힘든 그 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일본 선교를 이번에 다녀와서 저는 폭력의 야성과 신앙의 야성이 대비되는 두 곳을 갔다 왔습니다. 올해가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1923년에 도쿄에 진도 7.9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을 인해 가지고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반정부 인사, 공산주의자, 아니면 이 조선에서 얼마 전에 3.1운동을 했는데 이 조선인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경단을 모집합니다. 그들은 그 사회에서 정말로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불만 가진 자들, 이런 자들 끌어모아가지고 한국인이면 무조건 죽여라. 지금 한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저들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불지르고 그리고 재산을 뺏어간다. 이렇게 유언비를 퍼뜨려가지고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닥치는 대로 그냥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6,6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아무 죄 없이 그냥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동 대진 100주년 맞아서 이번에 그곳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유령당이 있는 그곳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기에 관동 대지진 100주년이라는 그 현수막이 이렇게 거기에 있고,
일본 정부가 그 학살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조선인 유령 비를 거의 세우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또 한 것은 신앙의 야성은 나가사키 근처에 니자카라고 하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26인 성인 순교 기념비를 보면서 그들은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기로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신앙을 지킬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숨어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숨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가쿠레 기리스탄이라고 부릅니다. 그 바다 이제 5개의 섬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흩어져 가지고 몰래 이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무려 220년 동안 일본이 금교령을 해제할 때까지 저들이 숨어 있다가 1865년에 이제 나가사키에 오우라 천주당이 세워지고 한 달 후에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믿는 교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땅에 기독교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220년 동안 저들은 신앙을 갖다가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신도 발견이다. 신도가 없었는데 220년 만에 신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입니다. 현실적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은 이 귀한 신앙의 이 복음을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것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노래, 그것이 우리는 그냥 노래로만 부를 때가 있고 현실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좀 잘 되거나 부유하거나 높아지면 세상 것이 좋아서 신앙의 어려움의 길, 힘든 것,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좀 더 멋지고 크고 세련되고 막 파이프 오르간에 나오는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야 그렇다고 내가 큰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 큰 교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척도가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 걸 다 버린다. 난 가난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간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제가 인류 역사상 동서양의 분기점이라고 하는 한 해를 얘기하라면 1206년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 1206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동양에서는 금방 말했던 몽골 초원의 한 부족장이었던 태무질이라는 사람이 이제 몽골 그 부족을 통일하면서 칭기스란 이름이라고 하는 사해의 군주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몽골을 통일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점령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들은 말을 타고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서 한 나라 한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 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유럽의 헝가리까지 갔습니다. 칭기스칸 군대가 유럽 땅을 밟을 때에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공포를 황색 공포라고 합니다. 황인종, 몽골 타타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쳐들어올 때에 저들이 가졌던 그 공포, 그걸 황색 공포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역전돼서
이제 백색 공포가 있습니다. 그게 몽고한이 이제 칭기스칸이 동서 융합을 통해 가지고 동서만을 완전히 이제 제국을 만들었더니 그 당시까지 동양이 앞섰습니다. 그 앞선 그 동양의 그 문명이 칭기스칸에 의해서 서양으로 흘러갔고 서양이 그걸 받은 후에 이제 200년 후에 서양이 이제 동양을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이제 신무기를 개발하면서 1492년에 콜럼버스가 대서양 시대를 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이 이제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를 향해서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 교회가 십자가의 종교가 이제 십자군의 종교로 바뀝니다. 우리가 전에 당했던 그것을 십자군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엄청난 폭력으로 행사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난 세기에 정말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죄악을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원주민들을 향해서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면서 사랑의 종교가 폭력의 종교로 바뀌었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식민지를 당했던 그런 나라들은 서구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슬람 말할 것도 없고 아메리카도 그렇고 미국의 원주민들 다 그렇고 사랑의 종교가 폭력의 종교로 바뀌는 그거 십자가의 종교가 십자군의 종교로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의 야성을 행사했습니까? 그런데 서기 1206년 또 한 사람의 위대한 한 인물이 나타났고 그 인물이 동서양의 그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성 프랜시스입니다. 성 프랜시스는 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타락한 성 다미뇨라고 하는 성당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프란시스코, 내 집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영음을 듣고 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작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 불러달라. 그리고 청빈양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이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서구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천여 년 동안에 부패 타락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면서 일생을 기도하며 청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라베르나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주여 내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던 고난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상흔이 뜬 것처럼 나에게도 흔적을 새겨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지져가지고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예수님의 오상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코의 인생이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으로 칭기스칸은 폭력으로 이 세상을 점령했지만 성 프란시스는 신앙의 야성으로 이 세상의 영계를 지배했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동서양의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저는 역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신앙의 야성을 상실한 데 있다. 좀 이제 거친 말로 하면 배가 불러서
오늘 한국 교회는 위기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에 천주교가 먼저 100년 동안 엄청난 박해 속에서 수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절두산에 가보면 그곳이 바로 천주교인들을 학살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이 정말 피로 물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1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개신교가 들어올 때도요, 우리 한반도라고는 이 땅은요, 정말로 가난한 나라, 그 풍토병이 심한 나라, 무지한 나라, 어둠의 나라, 근대화가 안 돼가지고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정말로 많은 이 근대화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뭐 교회를 세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병원을 세워서 이 병든, 그리고 이 무지랭이 같은 전염병으로 무수하게 죽어가는 이 우리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문명을 퇴치해가면서 한글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저들은 이곳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힘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잃고 아내를 잃고 또 그 자신이 또 병으로 죽어가고 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3.1운동, 8.15 해방, 6.25, 그리고 이제 또 민주화 될 때까지의 그 장기간의 독재를 경험하면서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2의 선교 대국이라 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이 리바이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1세대는 우리 최승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신앙의 오리지널을 가졌습니다. 근데 2세대는 이제 교회를 세우고 3세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을 카피합니다. 오리지널하고 카피는 다릅니다. 오리지널의 사람들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은 그 선구자이기 때문에 거친 시간을 보내야 되고 어려운 시간을, 고뇌한 시간을 보내고 엄청난 위기와 박해와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일구었습니다. 근데 2세대는 이제 그걸 누리려고 하고 3세대는 이제 완전히 뭐 이전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카피의 신앙,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캐톨릭은 1500년 만에 부패했고, 개신교는 500년에 부패했고, 한국 기독교는 100년 만에 부패했다. 한국 교회가 100년이 딱 되면서 이제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는 거 아니? 교회 크게 짓기 경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짓자. 교회를 크게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묘지 사고, 그 다음에 문화관 짓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를 자랑하자. 그런데 그것이 1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렇게 크게 지어진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누구의 집이냐?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제 목사의 집이 되는, 장로의 집이 되는, 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 은혜로 나에게 오늘날까지 목회를 잘하게 하고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그냥 은혜롭게 떠나면 돼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아서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한 10여 년 지났더니 이제 신학교에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에는 스카이를 해가지고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이 장신대 신대원에 왔습니다. 지금 오지 않습니다. 왜? 내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장신대가 겨우 미달이 안 될 정도로
1.1 조금 넘는 그 나머지 지방 신학교에 6개 신학교 전부 다 미달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 거 아니? 목사의 아들은 성골, 장로의 아들은 진골. 성골과 진골이 되어야지만이 앞으로 교회를 또 물려받을 수 있거나 어디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와 장로의 아들들이 교회를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처음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은 신학교에 가봐야 앞으로 나에게 비전이 없다 생각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신학교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냥 얘기하기를 1만 교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이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 것을 경고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했다면 거기서 빼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나이스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깊이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위에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당신은 정말 나이스한 하나님입니다,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자마자 어떻게 했냐니 광야의 길을 보내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림과 정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땅입니다. 태양의 열사에 의한 땅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목마름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샘물 하나 구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정말로 부적합한 땅, 그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로 이제 내몰입니다. 근데 그것도 잠깐 할 수 있죠. 몇 달 아니면 1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 길 걷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광야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광야 영성을 가져야 된다. 광야 야성을 너희들이 그곳에 체험하지 않고는 진정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광야라고 하는 그곳은 신앙의 야성을 기르는 사관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저들이 이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잘 살게 되면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부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걱정이 앞섭니다.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의 모습이 우리 한국에 벌어졌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 60년, 70년대에 우리 교회를 갖다가 세우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붕에 열리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을 가득 찼습니다. 오늘 기도원 다 문 닫습니다. 오늘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불러서요. 간절하지 않습니다. 야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저들이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주는 종교, 그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워졌다. 여호와 아니다, 바알이다. 그 바알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1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된 것이다. 경제발전을 이루어서 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뺏어갈 날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아니면 당신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언제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 종되었던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선민, 거룩한 백성, 좋은 이름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유해졌던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교만해요. 하나님을 잊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가 아니냐, 권력이 최고가 아니냐, 뭐 등등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제국을 이루었던 칭기스칸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 자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벽돌집에 거하는 날 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몽골의 정체성은 유목민적인 야성에 있습니다. 저들이 유목민을 잃어버리고 이제 저들이 대제국을 이루자 저들은 정착민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유목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칭기스칸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넷으로 나눠졌고 몽골 대제국은 100년 만에 무너졌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저는 100년 만에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지하에 있을 때에, 카타콤에 있을 때 생생했지만 지하에서 올라와 가지고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지을 때부터 타락했다라고 하는, 지하에 있었을 때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기독교, 지상에 그 멋진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을 때는 부패와 타락한 기독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나고서 정신없이 세속화가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대신에 교회 크기를 자랑하고 교인 수를 자랑하고 노예 정치에 바빴고 세상 향락에 세련된 신앙생활에 빠져서 선조들이 이루었던 그 순교, 헌신, 눈물겨운 기도 다 이제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순절을 이 기간을 걸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좋은 모든 편안한 것, 인정받는 길, 영광의 길 다 버렸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일생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와 천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왔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왔습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가시관을 쓰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최고의 신앙의 야성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편안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독입니다.
부유함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건강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쓰인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네 잘났다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이 기간 걸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졌던 그 초심의 모습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다시 우리가 추체험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 이 미디에이터 교회가 진정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진정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신앙의 야성을 이 모든 교회의 모델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인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었던 이것을 우리가 되든지 주님 기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진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성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